할렐루야. 네. 오늘도 우리를 구원하신 그 완전하신 사랑과 그 완전하신 능력 앞에 감사하며 우리 함께 찬양하고 예배하기 원합니다. 우리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감옥죄로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이 증량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 3절입니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하실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니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을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예수 위해 산 것이라.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나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정케 하셨네. 어디든지 가리라 어디든지 가리라 주 위에 서라며 나는 전하리 그 십자가 내 몸에 밴 십자가 그 보혈의 향기 온 세상 채울 때까지 살아도 주를 위해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나 사시는 것 어디든지 가리라 어디든지 가리라 주 위에 서라며 나는 전하리 그 십자가 내 몸에 밴 십자가 그 보혈의 향기 온 세상 채울 우리 고백합니다. 살아도 주를 위해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다시 살아도 주를 위해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난 지극히 작은 자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나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정케 내 사랑 나의 십자가 내 사랑 나의 십자가 내 사랑 내 사랑 나의 십자가. 우리 시작에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고백한 것처럼 십자가가 우리의 사랑이 된 것은 그 안에서
구원이 완성되었고 그 구원은 완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도 그 완전한 구원을, 그 완전한 십자가의 은혜와 능력을 은혜로 선물 받은 우리 예배 앞에 나와 우리의 진실된 마음과 예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선포되는 말씀 위에 능력이 더하게 하시고 또한 말씀 듣는 우리의 심령에 성령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위하여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주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그 완전한 십자가 앞에 우리가 모든 것을 내려놓습니다. 아버지, 그 위에 우리의 생명이 있으니, 아버지, 그 십자가 앞에 우리의 구원이 있으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 십자가를 사모하며 사랑하며 오늘도 우리가 말씀 앞에 나와 무릎 꿇습니다. 아버지 함께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하신 목사님이 함께 해주시고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의 심령 위에 성령의 놀라운 은혜가 충만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려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지신 날을 기억, 기념, 감사하는 성금요일에 새벽을 맞이합니다. 종일토록 우리 주님 십자가 깊이 묵상하게 하옵시고 그 십자가에서 흘러나오는 은혜와 능력 다시 한번 크게 힘입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주시는 말씀도 우리에게 복이 되고 길이 되고 빛이 되고 등이 되어 오늘도 십자가 지고자 하는 마음 가지고 시작한 하루 종일토록 십자가의 삶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올 때에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도 함께 나눌 말씀 찾아서 함께 읽고 계속 또 말씀의 은혜를 나누는 시간 갖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9장 30절 한 절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신약 182쪽 온근절을 찾으시면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찾으신 말씀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아멘. 그제 한 TV 뉴스 시간에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지금 경제가 많이 불황을 겪고 있습니다. 힘들죠. 사업하시는 분들, 기업하시는 분들 뭐 등등 어려움이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경제 불황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때 아닌 호황을 누리는 업종이 있다고 이 뉴스가 보도를 한 것입니다. 그것은 상점이나 식당 그리고 사무실 같은 데서 더 이상 버티지를 못하고 문을 닫게 되는 경우 그곳에 있는 집기나 업무용 설비나 혹은 실내 장식 등을 철거하는 철거 업종이었습니다. 물론 그분들에게는 요즘처럼 폐업이 늘어나면서 이전보다 돈벌이는 더 되겠습니다마는 그 업에 종사하는 분들 마음은 그렇게 편치는 않을 것 같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새롭게 사업을 시작할 때, 가게를 차릴 때, 상점을 열 때 다 부푼 꿈이 있을 것 아니에요. 신장 개업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부자 되세요 이렇게 쓰여진 핑크색 리본이 달린 축하 화분을 받으면서 울적한 마음이 들겠습니까? 다 축하의 말을 하고요. 얼마나 기분이 들떠 있겠습니까? 그렇게 시작한 각종 업소들이 코로나
사태 때문에 문을 닫게 될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한 가지만 더 예를 들어보도록 하죠. 홍콩은 비교적 코로나 사태를 직면했지만 잘 대처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철저한 마스크 착용입니다. 그러나 불과 1년 전 그때 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얼마나 격한 시위가 홍콩에서 계속 이어졌습니까? 친중 행정부에 반해서 시위를 했던 건 아니겠습니까? 불과 1년 전만 하더라도 그렇게 시위가 격화되자 홍콩 정부 당국에서는 어떤 법을 공포하게 이르렀습니까? 복면이나 마스크 착용 금지법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요즘은요, 마스크를 착용해야 코로나 사태를 극복하는 것으로 알고 적극 권장하고 그렇게 사람들도 알고 마스크를 열심히 착용합니다. 1년 전만 하더라도 전혀 다른 이야기였습니다. 인간이 자신이 하는 일조차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존재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인간은 결코 우리가 전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대상은 될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한 분, 이 땅에 살았던 오직 한 분, 그분만이 계획했던 대로 또 말씀하셨던 대로 온전히 이루어내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 어떤 것도 막을 수가 없고 방해할 수가 없고요, 그분의 뜻을 하신 약속을 꺾을 수가 없습니다. 바로 그분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또 그런 생각을 또 가지고 본문 30절 다시 한번 보도록 하십시다. 제가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가운데 하셨던 7말씀, 흔히 십자가의 7언으로 불리기도 하지요. 그 7말씀 가운데 6번째 말씀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 한글 성경에는 다 이루었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고요, 영어로는 주로 It is finished 3개의 단어로 이렇게 한 문장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헬라어 원문에는 한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글 번역처럼 2단어로 이루어진 것도 아니고 영어 번역처럼 3단어도 아닌 한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테텔레스타이, 잊어버려도 괜찮습니다. 대신 이 한 가지는 좀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문법적으로 현재 완료 수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예수님께서 혼자 열심히 해서 자신의 뜻을 이루었다가 아니에요. 철저하게 순간순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예수님께서는 아셨고, 그걸 신적 수동태라 그래요. 정말 하나님께서도 그 일에 대해 누구보다도 관심을 기울이시고 예수님의 하신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도 계속해서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바로 다 이루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맡기신 구속사역의 일을 예수님이 온전히 이루어 드렸다는 말입니다. 예수님 혼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를 예수님께서는 정말 생명을 내어놓고 그 뜻을 이루셨다, 이루어드렸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 번 시도 끝에 몇 번 실패해서 재시도하십시오, 다시 껐다가 한번 해보십시오, 이런 식이 아니에요. 단 한 번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향하신 그 구원의 아름답고 놀라운 참으로 복된 그 뜻이 완전히 이루어졌다, 그런 뜻이에요. 이 말은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얻은 구원도 완전하다, 그런 뜻입니다. 더 이상 보태거나 손볼 필요가 없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종교개혁자 잔 칼빈은 이 본문을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우리가 다 이루었다는 그리스도의 이 선언에 동의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오직 그리스도의 죽음만으로 만족해야 하고 다른 어떤 곳에서도 도움의 손길을 구해서는 안 된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어떤 공적, 쌓아놓은 공, 다른 사람이 흉내 낼 수도 없을 정도로 엄청난 일을 우리가 행하고 그것이 선행이든 의로운 행동이든 정말 우리의 의로움을 드러낼 만한 그 무엇 내세운다고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의 기준에는 전혀 미칠 수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우리는 구원을 얻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그래서 실패나 패배가 결코 아닙니다. 버티다가 어쩔 수 없이 진 십자가가 아니라는 겁니다. 애당초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예수님의 그런 강한 열정, 모든 것을 쏟아 부어서 이루어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의 소원이 예수님께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억고 해낸 일종의 승리의 선언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15절에서 사도 바울은 영감을 받아 예수님의 십자가의 승리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십자가가 많은 사람들에게 수치스러운 부끄러운 구경거리가 될 수가 있었지만 오히려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엄청난 구원의 뜻을 이루셔서 방해하고 참으로 조롱하고 무시하던 그 모든 존재들을 역으로 구경거리로 삼으셨습니다. 승리하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자들의 생각이 이제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로 바뀌는 것을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마 제자들은요 3년간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십자가에 처참하게 못 박혀 죽으시는 것을 보고 이제 우리는 완전히 망했다, 괜히 이 사람 따라다니다가 우리 3년 그 생활했다 그런지 몰라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실망감이 컸을 겁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을 것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이루신 이 일이 부활을 통해서 확정이 되고 난 뒤에 예수님의 죽으심은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흥하게 하는 것이었구나. 우리를 정말 가치 있는, 너무나도 멋있는, 의미 있는 그런 인생의 길을 갈 수 있는 제자로 삼아주신 것에 그는 너무나도 감사했을 겁니다. 그래서 더 힘있게 예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자랑하고 높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전에 품었던 조그만한 꿈들, 물론 지극히 세속적인 것들이죠. 그 꿈과는 비교할 수 없는 열방을 품는 엄청난 비전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가신 길을 걸을 수 있게 된 것, 바로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 그렇게 선포하신 것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신대륙을 발견한 것보다, 정기를 발명한 것보다 더 위대한 성취가 십자가 위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한번 다른 측면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은 온갖 모독과 조롱, 비웃음의 소리를 다 들으셔야만 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고 네가 유대인의 왕이면 너 자신부터 구원하서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내가 그걸 보면 믿겠노라, 이런 조롱의 말을 계속 들었습니다. 무시하는, 자신을 비하하는 그런 온갖 종류의 몹쓸 말을 그는 들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참으셨습니다. 자신을 구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의 구원을 이루기 위함이었습니다. 따라서 다 이루었다 끝까지 참고 십자가에 머물러 계셨던 그 예수님, 그래서 다 이루었다 이 말 가운데는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이 풍성하게 담겨 있음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또 주님 가신 길, 비록 어렵고 힘들 때도 있지만 인내하며 따라 걸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스스로 어렵게 되어서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함이 아닙니다. 다 이루어놓으신 주님의 그 구원의 놀라운 일이 너무나도 우리에게는 감사하기 때문입니다. 찬양하며 높이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앞에 있는 기쁨,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앞에 있는 즐거움, 저와 여러분의 구원이에요.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시면서 예수님은 끝까지 십자가에 매달려 계셨고 마지막 다 이루었다, 그렇게 선포하신 것입니다. 끝까지 우리를 위해서 인내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예수님께서 다 이루 놓으신 일 위에 우리가 무엇인가 우리 자신을 내세우거나 드러내거나 자랑하기 위해서 무엇을 덧붙여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오히려 주님을 무시하고 또 그의 완전한 구원 사역을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어느 미국 목사님께서 다음과 같은 예를 들어서 바로 이 점을 잘 설명했습니다. 덧붙이지 말라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가 예수 믿고 난 뒤 직분이 달라지기도 하고요, 또 사역이 달라지면서 우리는 자꾸만 나의 의, 내 자랑거리, 나의 경건, 나의 열심, 나의 헌신, 이런 것들을 자꾸만 보태려고 해요. 예수님의 다 이루어 놓으신 그 구원 사역에 섞으려고 해요. 그러면서 이런 예를 들었습니다. 아주 실감이 납니다. 아무리 눈이 아름답다고 하더라도, 자, 우리 가운데 눈이 좀 아름다운 분이 누구일까요? 눈이 참, 황창조 목사님 눈이 참 아름다운 것 같아요. 그죠? 눈이 동글, 그죠? 아무리 눈이 아름답다고 하더라도 눈을 얼굴에 하나 더 가지게 되면 그러면 눈이 세 개가 될 거예요. 훨씬 더 예뻐질까요? 두 눈이 있는데 너무 눈이 아름다워요. 그래서 하나 더 붙여야겠다. 이마 쪽에 하나 더 붙였다고 생각하십시다. 더 예뻐질까요? 아니에요. 아주 흉측한 모습을 보이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열심과 열정을, 그 무엇을 다 이루었다에 섞으면 섞을수록 우리는 더 흉한 모습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의 영성이 아주 우스꽝스러워지는 것이에요. 교회가 이상한 모습을 띠게 되는 것이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 끝까지 참으시면서 십자가 지신 그 주님의 사랑, 그 은혜, 그 능력만을 우리는 의지하고 자랑하고 계속해서 살아야 하는 겁니다. 그 가운데 우리의 사역이 겸손히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냥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을 경배하고 묵묵히 섬기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오히려 우리의 모습은 더 흉해질 것입니다. 부끄러워질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오히려 비난의 대상이 될 것이고요, 비웃음의 조롱거리가 되는 일이 계속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고 하신 이 말씀은 그냥 예수님께서 묵묵히 참으신 가운데서 되어진 것은 아니에요. 시간이 지나면서 별다른 문제 없이 저절로 된 선언은 결코 아닙니다. 그 십자가 지시기까지도 예수님은 태어나실 때부터 그에게는 항상 불편함이 뒤따랐습니다. 숱한 유혹과 시험이 있었습니다. 끊임없는 시련이 있었고 마지막에는 함께하던 제자들마저 부인하고 도망치고 흩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오직 한 길을 가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을 자신의 양식으로 삼았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잘 나타나 있지 않아요? 3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여기 양식이라는 말로 표현된 것은요,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 내가 이 땅에 사는 이유, 그런 뜻이에요. 예수님의 관심은 배부른 떡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행해지고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다 이루어 놓으신 그 예수님의 구원의 사역에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 그 일을 위해서 실제로 저와 여러분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치십니다. 그리고 기도한 대로 그렇게 살아라.
그런 의미도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예요. 거기 보면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누구를 통해서요? 저 멀리 계신 선교사님을 통해서요? 몇몇 뜻있는 신학자나 목회자를 통해서요? 아니요. 하루하루 일상생활을 영위해가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기도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배부른 떡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 땅에 부름을 받은 것은 배가 더 불러지기 위함이 아니에요. 이러한 양식이 필요합니다. 채워주시는 그 은혜를 잊고 우리는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날마다 내가 제일 잘할 수 있는 것, 특별히 하나님께서 나에게 소원을 주시고 소명으로 허락하신 것,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우리 자신을 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다 이루시기 위해서 많은 것을 포기하고 인내하고 십자가의 길을 가셨습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삶을 어느 정도 단순화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저것 다 하고 다 누리고 다 가지고 그리고 시간 여기저기 다 쏟고 난 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앵무새처럼 저희들 주기도문을 그냥 외우는 것으로 끝나는 삶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무엇이 더 중요한 것인지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일에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때로는 포기하는 아픔도 겪을지 모릅니다. 남몰래 흘려한 눈물도 있을 것입니다. 비웃음과 조롱을 받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확신합니다. 이길 수 있습니다. 인내할 수 있습니다. 다 이루었다고 선언하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가 시작한 일을 마칠 때까지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약하고 가난하고 심지어 환난 가운데 있었지만 자신의 선교 사역에 열심을 다해 조건 없이 동참했던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감사하고, 그리고 그의 편지 서두에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 서두에서 이런 격려의 말을 남기게 됩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바로 그 내용을 제가 소개하고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으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로 부름받은 것, 우리의 공로도 아니요 우리의 어려움 때문도 아님을 이 시간 겸손히 고백합니다.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어놓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구속의 사역이 오늘 우리를 있게 했음을 믿고 다시 한번 감사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이 시대를 살피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주어진 소명의 길을 힘있게 걷기를 원합니다.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겸손히 우리 자신을 내어놓고 날마다 우리 또한 앞에 놓여 있는 믿음의 싸움을 싸우고 믿음의 길 힘있게 표대를 향해서 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를 다 마치고 미담에 경주를 마친 후 참으로 의의 멸관이 예비되었음을 소망하며 저희들이 주어진 하루하루를 시대를 잘 분별하고 삶의 우선순위를 잘 정해서 하루하루 썩어진 양식이 아니라 영원한 양식을 향해 참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잊고 하루하루를 진지하게 거룩하게 아름답게 살아낼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50장 이전 찬송 135장입니다.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썼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흘림이라.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유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천대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유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하시며 주가 흘리신 보혈이라.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유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님 예비하신 나의 본향 집에 나를 부르신 그날에는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유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도 우리 함께 합심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오늘 금요일 111
기도 제목을 가지고 먼저 기도합니다. 정부와 관련 기관의 대책들이 효율적으로 진행되어 코로나19 사태가 속히 진정되게 하소서. 어제는 확진자가 39명이었던가요? 아주 좋은 징조입니다. 우리 더 열심히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대구와 경북 지역뿐만 아니고 각 지역 사회 집단 감염의 위험도 명쾌하시고 외국으로부터의 코로나19 유입도 막아달라고 기도하도록 하십시다. 오늘 성금요일입니다. 다 이뤘다는 주님의 선언에 먼저 감사하십시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을 구원하시지 않고 끝까지 십자가에 모진 고통 참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도 주님같이 십자가의 길 따라 걷게 하여 주옵소서. 삶의 우선순위를 잘 정하여 집중할 수 있는 진정한 소명자의 삶의 태도를 가지고 남은 때를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의 각성과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더욱 복음의 은혜와 능력으로 충만한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김용원 선교사님 가족을 하나님 지켜주시고 속히 회복의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전도와 섬김으로 지역과 시대를 책임지는 우리 동산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 모두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이 아름다운 성금요일 종일토록 십자가 묵상하며 감사하며 보내기를 원합니다. 이제 저녁 시간 금요 성령 집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십자가 이건 놀라운 뜨거운 사랑과 은혜 능력을 저희들이 힘있기를 원합니다. 분바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함께 해주시옵소서.